안녕하세요. 저 이동복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예배와 성서적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독교 예배를 성서적인 본질로 이해하는 예배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 중심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용어가 두 가지 있다고 이제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1장을 다시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라는 말의 첫 번째 단어는 워십이죠. 워십 또는 서비스, 합쳐서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는 다 헬라어에서 왔고요. 자, 리털지라는 말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리털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워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워십은 좀 인간 중심적 예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리털지는 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다. 왜? 아무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를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연구돼서 어떤 의식화된 것이 리털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이제 뭐 흔히 말씀 중심적인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워십이 나온 건데, 종교 개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종교 개혁에서 워십을 개혁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죠. 중세기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등한시되다 보니까 너무 의식만 이제 강조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중심 예배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워십, 이제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 의식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종교 개혁은 의식을 버린 적이 없어요. 종교 개혁에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리털지잖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빈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를 다시 번역하고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말하자면 역할을 더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제 됐는데, 오늘날은 예배가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화돼서 설교자가 쇼맨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뭐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예배는 설교다. 그래서 설교를 안 들으면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찬이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경건성이 그 안에, 사람이 변화되는 그 경건함이 그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로서 온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어는 전부 다 이제 헬라어에서 왔는데, 워십은 라트레이아, 리털지는 레이투르기아에서 왔죠. 이 두 단어가 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어떤 어, 봉사 또는 섬김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섬김과 봉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우리가 뭘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거를 좀 더 강조하는 예배가 저는 리털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하나님 중심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자예요. 전능하신 창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계, 창조 세계를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 자연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혐오하거나 인간을 말하자면 증오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불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인간과 완벽하게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성에 있고 악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런 의미도 되고 인간과는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당연한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경외심을 갖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으로 다른 타자이셔요. 인간들 세계 속에서 인간은 다 뭐 거기서 거기죠. 도토리 키재기. 위대한 사람, 뭐 천재적인 사람, 뭐 무식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인간들은 전부 다 거룩하지 못하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과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타자다. 이 말은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종교적으로 의미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뭐하러 경배합니까? 자, 우리가 뭐 위대한 인간, 모차르트 또는 뭐 위대한 사람 많죠. 공자도 있고 그런 사람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과 완벽하게 다른 분을 예배하는 게 기독교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예배하지 않죠. 뭐 불교라든지 뭐 유교라든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종교, 뭐 증산교, 뭐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을 때 하나님 중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 친구이냐, 뭐 다정하신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덩달아서 조한 크리소스톰이 얘기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초월적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천사들, 그룹들과 스랍들은 어떠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논리적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들은 어때요? 엎드려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만일 이러한 하늘의 창조물들이 쉴 새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떠해야 하냐? 자, 인간은 천사보다 훨씬 못한 존재예요. 천사보다 낫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천사보다 못해요. 천사는 그래도 신적 존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경망스럽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가볍고 경망스럽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오늘날 예배에서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제가 볼 땐 너무 경망스러워요. 설교가 가볍습니다. 경망스러워. 인간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 뭐 훈계하고 자기 할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요. 아유, 뭐 목사님 자기 생각이네. 뭐 나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자, 이러한 어떤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중심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회복할 것이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아까 말했죠. 라트레이아.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경건한 예배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중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의식을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경건한 예배뿐만 아니라 이거는 not only but also라는 거죠. 예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장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준비도 없이 와서 옷도 아무거나 입고 와서 아무렇게나 예배한다? 그게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예배. 오늘 개신교의 예배를 잘 보세요. 아무런 준비가 없잖아요. 뭐 목사님들이야 뭐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지만 교인들이 무슨 준비를 합니까?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옷도 그냥 뭐 아무거나 입고 또 정말 슬리퍼 뭐 반바지 입고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자,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의식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중세기인들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의식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의식이 생기면 마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면. 자, 우리가 옷을 아무거나 입어요. 그러면 사람이 단정하게 안 되죠. 왜 우리가 옷을 가려 입습니까? 왜 좀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는 정장을 입습니까? 왜 그래요? 옷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니까요. 아무거나 입으면 아무렇게나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복을 뭔가 정장을 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존전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랑에 불타면 사랑스러운 제사 연기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 자신까지 그분에게 드리고 돌려드린다.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뭘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하나님 중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드리고 인간이 뭔가 섬기고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걸 우리를 제물로 삼아서 연기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고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어, 짐승을 태워서 각을 떠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의 전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각을 떠야 돼.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다 긁어내고 깨끗이 씻고 예수님이 물론 도와주시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 그냥 헌금 드리고 뭐 예배 드리면 복 받겠다 뭐 이런 개념은 예배가 아닌 거죠.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자, 자녀도 부모님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래. 사랑해요. 애들이 뭐 부모 사랑하죠. 근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없어. 예를 들어서 존경심은 없는데 사랑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지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모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부모님이 친구예요. 반말해요. 막 때를 써요. 아무렇게나 뭐 한다 이거지. 심지어 바깥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은 예의를 갖추는데 부모님에게는 예의를 안 갖춰요. 이거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 무지합니다. 사랑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계속 그러면 기어오른다고. 성경에 잠언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똑같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뭐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교인들이 어때요? 듣기 싫어하거든. 가정에서도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말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못 받았는데 교회 와서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섬기겠냐고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죄도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을 받을 신자가 되겠느냐?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경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외를 하고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응?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 설교들을 예배들을 제가 많이 관찰하러 다녔는데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제가 관찰했을 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많이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이단들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물론 해석이 엉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랍비들처럼 구약을 박사가 돼야죠. 성경의 박사가 돼야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신 분들은 안 그러면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가르치더라고요. 대부분의 오늘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 얕게 가르쳐요. 깊이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이 뭔지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모든 개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차차 저의 강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러한 제가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무시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에 대한 싸움이 존재합니다. 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거냐, 무슨 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거냐, 뭐 무슨 열린 예배를 드릴 거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은사 치유의 예배를 드릴 거냐, 성령 뭐 영의 뭐 너무 많아요. 예배가 너무 다양한데 이러한 관점들은 왜 존재합니까? 이러한 형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하겠다는 그 중심이 하나라면은 예배 다양 관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 불편해한다 이거예요. 왜 19세기처럼 예배 드리냐는 거지. 자, 21세기니까 우리를 락 음악을 사용해서 힙합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전통적으로 뭐 찬송가만 부르면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CCM을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즐겁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인간이 받아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자,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자, 마르바던이라는 루터교 출신의 예배 학자가 있어요. 대단히 훌륭하신 여자 이제 학자이신데요. 자, 나는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에서 역사적인 예전을 만든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믿는다. 자, 예전 의식이라고 하는 거, 예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혜롭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예전은 철저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주며 진정한 제자도를 살찌운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전은 예배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도록 하고 그러한 찬양과 사역을 위한 가르침과 능력 부여로 인도하는 훌륭한 논리적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의 예배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30년 목회하고 40년 목회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없냐? 장로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목사님 자신도 믿음이 없으시잖아요. 왜? 철저히 본인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못 배웠잖아요, 본인들도. 그런 뭐 교인들이 어디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제각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도 않고 교회가 공동체적이지도 않아요. 자기 이익이 없으면 안 와요. 본인 이익이 있어야지 새벽기도도 오고 본인의 이익이 있어야지 뭐 금요기도에도 오고 헌금도 하지. 본인의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오늘날 신약교회입니다. 개신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순교를 할 겁니까? 이 시대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타적이며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을 배웠으며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참된 회개도 없는 거고 진정한 용서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중심은 성경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난 성경 100번 읽었는데요. 읽는다고 알아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다 이제 바르게 고쳐 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 개신교도들은 확신을 주고 환대해주며 만족을 채워주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기분 좋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한다. 오늘날의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넓게 지려고 할까요?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자를 고객으로 여긴다면 교회 프로그램을 식당의 메뉴판으로, 예배 형태는 주 요리점으로 여기고 고객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찾아간다. 우리들이 즐기는 교회 메뉴는 교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자,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교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배 형태에 있다. 우리 자신들의 성향과 기질을 최대한 잘 반영해 주는 예배 스타일에 편안함을 느끼는 곳으로 찾아간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엘머 타운스라는 어,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 신학교에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이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엘머 타운스 박사님이세요. 정말 많은 책을 쓰셨죠. 그런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의자를 바꾸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의자 바꾸기 게임. 자, 이 교회가 커서 가봤어요. 자기 입맛에 좀 안 맞아. 예배 스타일이 자기한테 편안함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년 다니다가 저쪽에 또 새로운 교회가 크게 지었대. 또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의자 바꾸기 게임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저는 불신자들에게 관심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닐까? 하나님을 왜 믿지 않을까? 저는 그분들에게 진짜 관심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가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라기보다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불신자에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고 그분들에게 제대로 예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뭐 교회 오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꼭 교회를 가야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신약교회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저는 뭐 매주 교회 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보고 매주 교회 와라 할 필요는 없죠. 아직 하나님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뭐 교회 와라 예배드리라 할 필요는 없죠. 네.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날 교회는 그냥 식당이야, 식당. 메뉴판을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봉사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찬양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그런 말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교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냥 자기 입맛에 좋은 교회를 찾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분이 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애 오락 엔터테인먼트, 연애 오락으로 이라는 큰 우상이 오늘날의 예배를 타락시킨 주범이다. 연애 오락 엔터테인먼트.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입맛에 맞는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를 해요? 계속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예요. CCM 가수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공연하고 뭐 드럼 막 그 락 밴드 사용하고. 여러분 교회는 저는 교회는 아무런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거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있으면 돼. 교회에서 꼭 락 음악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꼭 드럼이 연주가 돼야 되고 전자오락이 연주가 돼야 됩니까? 교회에서 꼭 CCM 가수가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예배가 아닌 시간에 하면 되죠. 왜 꼭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오락이라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카지노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오락이 아니에요. 현대의 모든 인간의 마음이 빠져 있는 어떤 문명, 현대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들이 빠져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뭐 게임이든 뭐 컴퓨터든 뭐 뭐든지 될 수, 낚시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빠져 있는 문명과 사업과 직업과 종교와 삶은 모두 다 오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돈 버느라고 바빠서 뭐 이러면 그 돈이 오락이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돈 버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사업하고 어떤 직업이 그렇다면 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템플 스테이 하고 뭐 왜 요가를 하고 그럽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인간의 마음이 거기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락적으로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그런 거에 뭐 속아 넘어가실 분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신다고 받아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죠.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인의 욕구와 입맛에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성경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입맛에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게 성경이거든. 자,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은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회개라는 거는 내 입맛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를 버리는 게 회개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도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사람 때렸어요. 저 사람한테 나쁜 말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근데 넓은 틀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잘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고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입맛대로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과 오만이 꺾어져야 돼요. 자존심과 오만이 꺾어지고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멸시받을 각오가 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선 진짜 바보가 된다니까요.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냐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용서받길 바라십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는 멸시와 배척을 받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적으니까 찾는 거죠. 많으면 뭐하러 찾아요? 그런 예배자가 없어요. 적어요. 구원받을 사람도 적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려면 어렵습니다. 아무나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오감과 만족을 위한 교회 예배를 이교도적인 예배, 이방인적인 예배, 우상숭배적인 예배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인간의 오감과 만족을 위한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잖아, 자기를.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찮은 존재가 돼. 하찮은 존재. 하나님이 가장 존경을 받으시고 경외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신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예배에서는 자기 만족, 자기 오감 만족,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들리는 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회가 자꾸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을, 자,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지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이 지식이 충만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세상 지식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진술이죠. 자, 이방인들의 종교와 예배에도 종교적인 체험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거기 심지어 방언도 있고 뭐 종교 체험이 많아요. 뭐 병든 사람이 낫는다든지 뭐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는 뭐가 빠졌어요? 속죄가 없어. 속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니까요. 속죄가 없죠. 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 뭐 이교도들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방인들의 예배, 이단들의 예배는 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인 겁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를 원할까요? 사람들이 예배를 원할까요?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죠.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까? 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하죠? 경배를 받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막 숭배하잖아요. 뭐 신적인 숭배가 아니지. 그냥 저 사람 훌륭한 배우야. 저 사람 훌륭한 가수야. 막 팬들이 많아지거든요. 팬들이 많아지면 사람 우쭐하게 돼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쭐하게 되잖아요. 영웅 심리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막 제주를 한 번 넘어도 되는데 두 번 넘고 막 치장을 하고 결국은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원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요. 자기 자식한테 존경받기를 원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정 관계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저 친구가 나를 막 욕하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혐오를 당하고 있거든요. 무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심리라니까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를 원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저런 방법으로 해볼까 하다 보니까
자꾸 예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예배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만족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와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예배를 하고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배를 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도 그래서 원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존경을 못 받으면 남을 막 존경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유명한 연예인과 가수를 숭배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하고 막 동일시를 하는 거죠. 어, 야, 바로 이게 인간 사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 거고요. 다양한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또 예배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핵심적으로 뭡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심리를 채워주는 일들에 불과하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예배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숭배하는 거, 뭐,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뭔가를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우상이죠.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가 됐든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두 개는 못 섬깁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1로 예배를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위 가치가 되니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만들어지면요. 세상 것들은 다 차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돈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돈이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니까. 어떤 뭐 섹스라든지 뭐 어떤 영화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들을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게 되면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는 분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런 교회를 꼭 나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저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 상담도 해드리고 친구도 돼드리고 같이 동역자도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